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묵은 땅을 발견하시고 갈아엎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로 5일 동안 매일 매순간 두 가지의 죄인 하나님을 떠나는 죄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것을 발견하기에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부름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항하여 두 가지의 죄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거나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께 반항하여 두 가지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입니까? 전인권을 얻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란 바로 마음의 불편함이나 평강과 희락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불편함이나 평강과 희락을 잃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 반항하여 지은 두 가지의 죄를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거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는 두 가지의 죄를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자신, 곧 여러분의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곧 여러분의 마음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제 김기선 성도님이 방글라데시에서 잠시 귀국하여 아내와 함께 교회에 오시기로 해서 일찍 교회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담뱃재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순간 누가 또 여기까지 와서 담배를 피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실에 왔는데 화장실 철문을 잠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실 열쇠를 찾았는데 마침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잠가 보려고 했는데 손잡이가 망가져서 잠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화장실 철문에 금연이라고 써서 붙여야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고 제 마음을 믿고 행하고 있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제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회개하고 주님을 불렀더니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담뱃재를 바닥에 떨어뜨린 분을 용서하고 축복했습니다. 어제 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 곧 제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행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만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요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서 제 마음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많이 발견되는지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왜 감사가 넘치는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서 제 마음을 믿는 우상을 섬긴 주제에 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까지 떠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십니까? 그러면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기에 주님과 닮지 않은 경건치 못한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저는 지금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통해 또한 제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서 제 마음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제 마음을 곧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믿고 말하고 행동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왜요? 자기 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서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믿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을 얻을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훈련만 받으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기 전에 먼저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는 모습이 바로 마귀와 하나가 되어 스스로 사는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행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볼 때 자기 마음에서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잘 지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대로 행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과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보는 대로 행해요. 자연인들 또 신앙 안에서 거듭났다 그래도 아직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오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냥 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내 안에서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나와서 여기서 말과 행동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 어린 성도들은 자기의 말과 행동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 의지와 양심에서 나오는 것도 몰라요. 이거는 아예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만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왜?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조금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도 이게 진짜 주님께 합당한 말인가? 이게 주님께 은혜스러운 말인가? 영광스러운 말인가? 지각이 되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과연 주님이 원하는 행동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안 그렇죠. 그냥 나오는 대로 말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과 행동이 왜 나와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 내 생각이 지각이 돼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이 잡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나올 때 이게 잡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혀지니까 뭐예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보는 대로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 주님의 양심이 나와서 주님의 말과 주님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수준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기 전에는 이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보는 대로 행하니까. 벌써 보면은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저 사람은 왜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있대? 이게 자연이 나오잖아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말해놓고 또 내가 보는 대로 행하고 있었구나. 또 내가 보는 대로 나오는 생각, 감정, 의지, 양심에서 나오는 또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네? 하고 회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회개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은 이러한 것까지도 죄로 여기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보는 대로 행하는 모습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진리를 알기 전에는 내가 이제 보는 대로 행하는 모습을 주님이 드러내 주셨어요. 내가 지금 보는 대로 행하고 있구나. 왜? 무엇을 보면 바로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그냥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과 행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 도를 닦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숱하게 이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그냥 금식 들어간 거예요. 3일, 5일, 7일, 10일, 15일, 20일, 40일까지 그 금식을 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런 것들을 아는데 내가 안 되니까는요.
아니 분명히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보는 대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 안 돼요 그랬을 때 깨달은 게 뭐예요? 너 그 보는 대로 행하는 네 옛사람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때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대로 행하는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옛자, 옛성품,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이걸 믿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아 이거 죽은 시체지 하고 부인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뭐예요? 자기가 이걸 고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래에다 집 지면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아, 집 잘 짓고 있다고 아주 좋아해요. 근데 뭐예요? 조금 있으면 허물어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야, 요번에는 내가 나무로 지었더니 그래. 이제 돌로 져야지 하고 돌로 져요. 그래도 뭐예요? 또 허물어지죠. 왜? 기초가 모래니까는요. 하나님은 반석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라고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이 노력하는 거예요.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하다가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헛수고했군요. 이걸 깨달을 때 주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 보는 대로 행하는 옛사람도 이미 죽었어.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아, 무엇을 볼 때 내가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나와서 여기서 말하고 행동하는 나도 이미 죽었구나. 이걸 아는 순간 뭐예요? 이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야 떠나가. 난 이미 죽었어. 그랬더니 뭐예요?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 주님의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보는 대로 행하는 모습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볼 때 자기 마음에서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면 멈추고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무엇을 볼 때 제 마음에서 곧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면 멈추고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는 것을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이름 부르기 전에는요 이걸 또 일일이 내가 다 대적을 하면서 또 싸웠어요. 이게 또 내 의와 또 열심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도 내가 지금 보는 대로 행하고 있는 거,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에서 내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걸 지각이 되니까 뭐예요? 또 내가 싸우는 거예요. 이걸 내가 뽑아버리려고요. 이 싸움을 또 굉장히 또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냥 단순히 주님만 불러요. 부르면 그냥 이것들이 그냥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너희가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기만 하면 돼요. 깐난 얘기가 그냥 엄마 그러면 엄마도 못하죠. 응애만 하면 와서 야 너 똥 쌌냐? 아니 너 오줌 쌌냐? 너 어디 아프냐? 배고프냐? 다 알아요. 그냥 울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너희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갓난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조차 그랬어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건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믿음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지각이 되면 그냥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불렀더니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감정,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의 양심이 내 안에서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 생명이 나올 때마다 이미 죽었다는 걸 알고 주님만 부르면 뭐예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 의지와 양심을 통해,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나와요. 주님의 생명이 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니까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줘, 이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이게 들리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부터 일단 부인하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대로 행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들을 때 자기 마음에서,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듣는 대로 행하는 모습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들을 때 자기 마음에서,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면 멈추고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무엇을 들을 때 제 마음에서, 곧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면 멈추고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는 것을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대처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훈련을 잘 받으심으로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제가 쌓이는 것을 통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모습, 곧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때 이 모습을 죽은 시체로 여기고 주님을 부르면 쌓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살다 보면 사방으로 쌓이는 환경이 돼요.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옛 생명은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요? 우겨싸이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환경이 오니까 여러분의 옛 생명 뭐예요? 우겨싸임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죽은 시체로 아니까 뭐예요? 주님 불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의 생명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에요. 사방팔방으로 아무리 막혔어도 우겨싸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그냥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훈련 시키려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허락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제가 낙심하는 것을 통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모습, 곧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때 이 모습을 죽은 시체로 여기고 주님을 부르면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전에 낙심하는 내 옛 생명이 항상 먼저 드러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근데 이때마다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인 줄 아니까. 그럼 이렇게 부르니까 주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뭘로요? 낙심하지 않는 생명으로.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낙심이 나와야 되는데 낙심이 안 나와요, 내 안에서요.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니까는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핍박을 받을 때 제가 버림받는 것을 통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모습, 곧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때 이 모습을 죽은 시체로 여기고 주님을 부르면 버림받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제가 망하는 것을 통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모습, 곧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때 이 모습을 죽은 시체로 여기고 주님을 부르면 망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에 나타나게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도 이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의 믿음이 온 분들은 이제 이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 훈련을 안 시키세요. 왜요? 미쳐요. 내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게 내 삶인데 이게 매일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쳐요. 공황장애 수준이란 말이에요.
매사가 다 들리니까는요. 그럼 정신이 나가버려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건 이 믿음이 된 사람에게.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7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31명의 왕들이 나와요. 다 몰아냅니다. 거기다 성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매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갈 거예요. 다 갈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0장 11절로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고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베다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의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에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았느냐. 다 같이 베델아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아멘.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길이 잘든 암소가 훈련을 잘 받은 암소인 것 같이 자손이 번성함이라는 뜻을 가진 에브라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습니다.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는 것은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반항하여 2가지 죄인, 하나님을 떠나는 죄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명기 32장 15절과 같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여스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아멘. 여스룬은 고든 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이러한 여스룬이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찬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스룬이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의지를 가진 이스라엘의 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썰매질이 무엇입니까? 썰매로 논밭의 흙덩이를 잘게 부수고 바닥을 판판하게 고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의지를 가진 이스라엘의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인 에브라임과 유다와 야곱을 징계하여 고통스럽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항하여 2가지 죄인 하나님을 떠나는 죄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막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아멘.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뿌리는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마음에 심은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인 묵은 땅을 어떻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으로 갈아엎어 옥토로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단지 이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인 묵은 땅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갈아엎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나가지고 막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금지한 노릇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또 자기의 마음으로 바꾸려고 얼마나 40일 금식을 3번 하신 분도 봤어요. 마음 옥토로 만들려고요. 성결되려고요.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네가 노력을 해서 옥토밭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거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옥토로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의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주님이 하신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안 보여요. 내가 노력하는 사람은. 근데 이 노력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약속이 들려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만이 아니에요. 이건 어렸을 때이고 성장하니까 율법 아래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뭐예요? 새 언약이 들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랬지.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랬지.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새 언약이네. 뭐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와가지고 너희 마음을 할례시키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할 거야. 이거예요. 여기까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신 거란 말. 여기까지 다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인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묵은 땅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묵은 밭을 가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다가 죄악의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의 씨를 뿌립니까? 두 가지의 죄인 하나님을 떠나는 죄와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짓 열매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열심으로.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열심일 뿐이란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하나님 이거 안 받아요. 카인이 드린 제사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왜? 땅에 속한 소산인데요. 땅은 이미 저주받았어요. 나로부터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냄새 난다 그래. 나 그건 못 받아. 오직 아벨의 피의 제사만 받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돼야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물론 거듭난 다음에 간혹 가다가 충만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죠. 그건 당연히 복을 받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이 할례가 되지 않고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요. 마귀도 줘요. 너에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고 이거 아담에게 내가 넘겨받은 거거든. 그거 너에게 줄게.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도 않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더러운 그릇에다가 깨끗한 음식 담지 않습니다. 먼저 안과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게 먼저거든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 것만 알고 있어요. 전혀 아니라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이 두 가지의 죄인 하나님을 떠나는 죄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를 받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베다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희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에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았느냐. 아멘. 살만왕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아들 살마네셀 5세로 왕명은 울룰라이입니다. 또한 열왕기 하 17장 3절로 6절에 보면 살마네살 5세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를 가두고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하여 함락한 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4절은 과거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의 침략으로 함락되었듯이 이제도 북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므로 결국 전쟁을 통해 멸망할 것이란 예언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델아,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아멘. 베델에서의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곧 이스라엘이 두 가지의 죄인 하나님을 떠나는 죄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쟁을 통해 참혹한 사륙을 당하고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곧 이스라엘이 두 가지의 죄인 하나님을 떠나는 죄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 것을 믿습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왕이 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거부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요. 그럼 하나님 징계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니까는요. 그래서 징계가 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곧 이스라엘이 두 가지의 죄인 하나님을 떠나는 죄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 하나님의 징계를 항상 기억하심으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죄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는 죄를 지면 징계가 오잖아요. 마음의 평강이라 바로 깨집니다. 마음에 바로 불편함 생겨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더니 나를 의뢰했더니 내 생각 감정 의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일을 겪었구나. 즉시로 돌이키고 주님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그 징계가 끝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